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배웁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는 책상에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세월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듭니다. 야,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사기도도 많이 당하고 도둑놈을 키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실컷 먹이고 재우고 실컷 믿고 모든 걸 맡겼었거든요. 그때는 DDD 그 공중전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좀 믿었다고 공중전화 박스도 넣으라고 돈 주고 앰프 시설하라고 돈 맡기고 500만 원씩 맡기고, 또 돈 넘어 나오는 커피 자동 자판기 그것도 넣으라고 돈을 주고 했더니 다 떼먹고 도망가고, 어느 날 앰프 회사에서 왜 앰프값 안 주냐고, 아니 우리 헌금 다 드렸는데 하나도 지불이 안 됐어. 그래서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뭐 그것뿐 아니라 또 주일학교, 우리 그때 30-40명 됐거든요. 주일학교 더 많이 전도해 오겠다고 자기가 원숭이가 한 마리 있대요. 원숭이를 데리고 주일학교 전도하면 막 대단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북치면서 원숭이 앞세워서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가 복된다. 그래서 이 바보가 할렐루야 얼마나 되면 되겠습니까? 원숭이 값은 얼마입니까? 다 맞겠는데 오도가 가네. 원숭이도 없고 북도 없고 도망가져가고 없어요. 근데 우리 주영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그 두두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에,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그 롤러스케이트 태우고 이제 이렇게 잘 타는 거야. 아이고 잘 탄다, 잘 탄다 이러고 있는데, 그 양말이 더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쟤는 자기가 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 몰고 올라가는 그 사람이 툭 앉아 있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뛰는지 말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야야 로라 고마 탕 빨려나. 쟤는 자기가 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재밌게 신나게 롤러스케이트 신나게 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하늘아 이러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지, 도둑놈은 가만히 있는데 도둑맞은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삼배 옷을 입으니까 그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성인자 강사님이신데 그 큰아들이 장가갈 때 그 선물로 준 한벌 아주 예쁜 한산 옷이, 비싼 옷이 몇 배를 줘야 하는 그런 옷인데, 그것도 가망스에 그 집 아기를 낳아가 벌써 대학을 갔으니까 20년이 가까웠나 넘었나, 결혼하고 한 1년 있다가 아기 가지고 뭐 또 뱃속에 1년 있고 이렇게 생각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늙었는데 옷은 말짱해. 갈수록 길이 나가지고 더 하얗고, 그 남편이 옷을 다려줬어요. 그 저고리를, 옷을 치마는 제가 다리고 저고리를 다리면서 제가 대충 다녔더니 뭐 옷이 저랬노 뭐 쭈글쭈글하네 이래가 다시 잘 다려줘가지고 입었어. 기분 좋게 입었습니다만은 그걸 생각하니 참 세월이 참 빠르다. 20년이 넘은 옷인데도 옷은 갈수록 빛이 나고 나는 갈수록 쭈글한 강아지가 돼가지고 맵시도 안 나고 통보가 되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사람만 새로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후회해도 괜찮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우리 손수경이 장가갈 때도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같은 금액으로 옷을 해주는데 금액을 좀 떼었어요. 그 옷으로 다 옷을 비싼 거라서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해 입고, 그래도 최고 좋은 옷을 매번 더 해봐도 그 돈이 다 안 들었어요. 좀 떼먹었더니 그 옷은 그만 있는데 인기가 없어. 쟤한테 별로라. 옷을 너무 좋은 거를 만드니까 입으니까 옷에 파묻히는 거라.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다마는 아무튼 오늘은 또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여러분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잡수셨지. 날마다 잔치하면 좋은데 금요일부터 임권사님은 준비한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장도 저는 안 가서 너무 좋았고, 또 토요일날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야
주방에 봉사 안 하니까 이천 피난데 내가 주방 봉사 30년 했거든요. 30년 했는데 주방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 점심을 또 해먹여야 되잖아. 그 점심 해먹이는 것도 여섯 일이 아니라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맡아 담당을 해요. 담당.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보잘것이 없어. 나는 버겁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다 글러서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드리기 때문에 없어요. 저도 이번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참 칭찬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 집이 좋지요. 그런데 내 집은 보여주지도 않고 조영기 목사님 집하고 항순덕 전도사님 집만 보여주셨어요. 천국 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말이에요. 나도 보여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집이 없어요. 보여주질 않아요. 칭찬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과 썩지 말라고 야단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시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거 외치라고 그런 말씀만 하시지. 야야 네 집이 이렇다 한번 봐봐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압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거저가 했는 것 같은데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기에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네 기본으로 했느냐 네 열심을 했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한 것 같아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봉사 헌신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은혜 감사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너무나 대속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이제 저는 참 일을 많이 생각해요. 상은 우리 딸이 더 많이 이주영이가 상은 이주영이 더 많이 진실되게 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했어. 예배를 했어. 하나님 나라를 했어. 정말로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엉뚱한 소리 자꾸 하네. 자 이런 것을 배웁시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일뿐 아니라 어떤 때는 엄청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작든지 크든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해 잠깐 하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뭐 생일 다 왔다고 생일 축하도 불러주고 손뼉도 쳐주고 물론 가정에 가도 할 수 있지만 그럼 누가 이제 아지매들을 집사님 근사님 불러가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이정기 집사도 이제 아직 생일이 며칠 남았는데 벌써 축하금이 오늘 탁 예배드렸는데 따당따당 왔어. 문자가 들어왔어. 우리 영희 근사님께서 우리 영희 근사님 좀 잊고 있었는데 잊지 않고 이정기 집사님 생일 선물입니다. 여기 안에 사용하십시오. 이러면서 돈을 보냈어요. 또 저는 4월 29일에 생일이라 자기는 기록되어 있나 봐요. 저는 원래 음력으로 하는데 그 날짜만 되면 어김없이 30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 딸은 다 잊어버리고 사이들도 잊어버리는데 어떨 때 남편도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안 잊어버려요. 꼭 생일 선물을 보내셔요. 그런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정씨도 적어가지고 돈이 들어왔다고? 모두 돈 뽑고 그렇게 좋아하네. 참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 그랬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뭐 작든지 크든지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이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잡초 같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잡초가 변해서 일을 하는 건 몰라도 잡초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잡초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있습니까? 아멘. 11절부터 12절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하사.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화한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일은 허수아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잘해서 찬양해보세요. 노래 목소리는 깨꼬리 같은데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수아비 같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찬양하는 우리 백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찬송 한 곡 부르겠어 아마 내 세강계를 기도를 한 20시간 하는 것 같아요. 짧은 2, 3분 만에 끝나는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 속에는 막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핸드폰에다 녹음해가지고 듣고 은혜 받고 한주간도 그분이 찬양 안 하면 우리 아이고 왜 안 하나? 다른 사람이 하면 막 기분이 안 좋아해. 왜? 사람이 감동을 주거든. 우리 주영이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00명 되는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거든요. 우리 주영이를 가르쳤던 여전도사님, 여순덕 전도사님이 지금 서문교회지. 서문교회 전도사님 아직도 계셔요.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처녀라. 그분이 우리 주인가 이제 총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작곡을 했잖아요. 작곡을 하니까 피아노도 쳐야 되고 작곡도 배워야 되는데 그 이화여대 나온 어떤 분 교수한테 레슨을 받는데 잘 데가 없어가 그 집에 가 잤거든요. 우리 주인 한 10일 잤지 싶은가 20일인가 하여튼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먹는 건 안 해주더래. 안 해주고 잠만 그서 자는 거야. 배를 쫄쫄 굶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시절에.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보답도 별로 한 적도 없고 마치고 나서 제가 뭐 선물은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주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영이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데 어우 주영이가 피아노 치면 눈물이 흐르는데 나 주영이 그 피아노 소리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 언제 들었다고? 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반주했잖아. 나는 주영이가 반주하면 그때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김경식 목사님 늘 그런 말을 해요. 피아니스트 누구도 있어 누구도 있고 어느 교수 누구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영예의 목사님이라 우리 주영이를 피아노 반주를 대예배 반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성가 연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서 피아노 반주가 많이 늘고 지금 피아노 유명한 반주자가 됐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반주를 듣기를 원해. 그러면서 난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주영이 피아노 소리 들을 때 눈물이 흐른다. 너무나 영적인 아이다. 그 피아노 속에 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도 나는 그때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이고 그래 잘 봐줘서 고맙다고 그러네. 잘 봐준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생각이 난다. 듣고 싶다. 난 걔가 반주할 때마다 내가 이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고마웠어. 자, 딸이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셨고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고 전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은혜가
여러분 주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평신도들의 제자훈련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카노 목사님 물론이고,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 많이 또 교육받아서 막 많이 붙들어지고, 또 이런 교회들이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성장이 됐습니다. 이 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1의 생활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원칙이 뭐냐? 제1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을 삶의 제1순위에 놓는다는 거야. 삶의 1순위에.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무슨 친목회나 무슨 세상의 즐거운 일들 같은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앞세운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 우리 이종 집사들이 평안에 하나님 오래 사는 거 참 복된 일이죠. 올해 그 가족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다 사촌들, 육촌들 이런데. 그래서 그 친척이 하는 거예요. 아재 잘 있어 이래. 아재 잘 있는데 왜요? 아이고 아재는 오래 사네. 누구는 54세에 죽었고 누구는 61세에 죽었고 뭐 아이고 아재는 오래 산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한 30년 더 살걸요. 이랬더니 아이고 복 받았네. 아이고 붙들고 아바이가 좀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다 70 못 넘기고 죽었는데 아이고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은요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어쨌든 막 한바탕 막 후닥닥 싸워도 예배는요 아침에 9시만 되는데요. 수요일은 4시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준비가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주는 거예요. 어제 둘이 막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 때문에 오래 산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 맞아. 박찬이 혼자 두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지금 점점 젊어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예배 잘 드리면 건강에 복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아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근데 오전에 그 맛있는 좋은 거 많이 먹고 어딜 가면 다 예배 드리지. 참 희한한 거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세소망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의 일과 세상 육신의 일을 결단코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이런 귀한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으로 행하고자 하면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정령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내요. 조금은 어쩌면 교회 못 나요. 왜 못 나서 하면 엎어져서 못 나왔습니다. 왜 못 나왔어 하면 아이고 오늘 다리가 희청해서 못 나왔어. 그럼 평생 못 나옵니다. 이진희 장로처럼 허리가 아파도 나오면 평생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조금만 아파도 못 나와. 이제 내일 유보영 집사님도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가슴이 아파 죽겠대. 골고루 한다 그랬어. 가슴이 아파 죽겠대. 숨을 못 쉬게. 잡수긴 잡숫나 이랬더니 먹는 건 잘 먹는데 죽질 않겠네 그러면. 그럼 먹으면 안 죽는다 이랬더니. 근데 월요일날 여기 이제 또 진찰하러 간대. 그래가 못와 또. 그러면 평생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와. 무시무시하네. 하나님은 애가는 못 오겠나? 그래 못 오게 해줄게. 올 수 있겠나? 올 수 있도록 해줄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순간순간 우리가 받고 체험하면서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홀로 있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지요.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는데 3일 동안의 기간은 침묵하는 기간이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간을 현실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았다.
살펴보라라는 말씀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살펴본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 매우 주의 깊게 사물을 조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상처 부위를 구석구석 자세히 검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는 현실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도 보았고 성문이 불타서 흉하게 변해버린 것도 보았고 그런 걸 살펴보았으면 또 샘문과 왕의 못이 있는 곳을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가 타고 있는 말조차도 나갈 수 없음을 보았다고 14절에 말씀했어요. 또 성벽의 상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요 굉장히 살펴야 돼요. 어제는 느낌이에요. 밤에 잠을 벌써 12시 반 1시가 다 됐는데 개인식이 교회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밤중에 왔어요. 오니까 요 앞에 선풍기가 켜져 있는 거야.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때는 3층에 내려가고 싶으면 작년 겨울인데 물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물이 깜깜거려가 뒤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펴봐야 돼. 우리 이 집사도 맨날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한 바퀴 돌아보잖아. 우리 전 집사님 그런 잘 안 해. 별로 안 해. 그래서 월요일날 불 켜놓은 거 주일날까지 갈 때도 있어. 안 살피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는 아주 꼼꼼히 살피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마음껏 쓰되 필요 없는 걸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쓰세요.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아껴야 된다. 허프를 쓰면 안 되고. 사람 없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불필요한 것에 뭘 쓴다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살펴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살펴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분위기나 형편에 따르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남의 탓하지 않고 살펴보신 일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3일의 기간을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울러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기간에 구체적으로 분석했을 것입니다. 성벽은 어떻게 하고 성문은 어떤 계획으로 다시 만들고 쭉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작년에 기도원이 있으면서 기도원 일도 바쁜데 이게 너무 외벽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벽 보면 안에 오면 좀 나은데 밖에서 벽을 보면 더럽고 너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은 건축원금들 다 긁어서 또 돈 좀 보태서 한 4천만 원 갖고 온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잖아. 안에 큰 페인트 칠하고 저기 외벽 칠하고. 그 외벽을 잘 안 할라 해. 사람들이 막 줄 타고 가면서 일을 하는 걸 싫어해. 돈이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 어쨌든 안팎을 전부 세멘트 칠하고 다 수리하고 사택도 벽지를 다시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살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 성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를 성토를 먼저 주셔야만 되지 않겠냐. 근데 제 마음은 뭐 여러 군데 있었지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복현 교회, 과거에 복현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땅은 목사님 거고 건물은 성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고 오래된 교회인데 어제 역사가 한 40년 가까운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바짝한 교회였는데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알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잘 아는데 그 의자 우리 중암산에 가져가는 의자 거기 다 복현교회 의자예요. 그 운반하는 것만 900만 원 주고 운반했어요. 그 노인물 6명 어른들 일하는 사람 사는데 애를 먹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걸 또 3년 반 만에 없애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가만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일이 또 바뀌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직도 이상하게 소송이 걸려있어요. 소송이 걸려있어요. 목사님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돈은 못 받고 나머지 계약 그거 등기를 해주면 나머지 돈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등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은 온데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은 계약금만 받고 돈이 다 뒤켰지. 서류는 다 지나 넘어갔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를 좀 만나자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 나를 안 돼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봤대.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땅 문제로 의논 좀 하겠대. 그래 무슨 땅이냐? 그 복형교회 땅. 그 땅 가지고 의논 좀 하겠대. 저는 번호를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이 땅 사세요. 여기 교회 지세요. 이게 220평인데 교회 차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 제가 거기다 관심을 뒀거든요. 십자가 내려졌으니까 우리 복현 세수만교에서 십자가를 올리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그거 집중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 양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땅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싸게 줄게요. 지으세요. 뭐 한 200만 원 줄랍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고 800만 원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사요. 400만 원 주면 진짜 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바로 거기가 장원 요양원도 있고 그 옆에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200평 같아도 아주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런 주차장이 없어도 됩니다.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차를 많이 댈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게 이 교회 바꾸자 그래가지고 갈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헐 때 말이야 저도 가담을 좀 했었거든요. 다 그 구석구석 제가 다 헤아리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라 하길래 이 소송이 걸리는 땅이고 또 십자가 내려진 곳이라 십자가 세우면 너무 좋겠고 또 한참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 복경교회 다녔던 분들이 세수만교회가 그 교회 온다 하던데 그 교회 와서 교회 짓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진짜 짓습니까? 또 이런 헛소문도 돌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울러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기간에 구체적으로 분석했을 겁니다. 성벽은 어떻게 짓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계획을 다시 자꾸 세우고 만들고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침착하게 보고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해서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해내는 침착성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내는 침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이 침착성을 여러분도 지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잖아. 어차피 아멘. 지어야 되잖아. 하나님 나는 돈은 없지만 기도로 동참하려면 이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비전을 향한 강력한 도전과 추진력이 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귀하고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이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격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1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 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꿈이 있지요. 성전 짓는 꿈이 있습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 교회가 좀 거덕해집니다. 어느 한 해에 노총각 노총각이 4명 5명 있었거든 우리 교회에. 입이 딸뚜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정희석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혜임이었어요. 또 연모형이 뭐 날라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머물고 살고 있었을 때 노처녀가 시집가고 죽어 40이 다 됐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또 한 사람 더 있기 싶은데 주양이 그래 주양도 있었지요. 하여튼 4명이 얼마나 시집갈까 기다려 기대했는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영자매하고 우리 주양이하고 막 누가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날짜 네가 잡을래 5월달에 잡았는데 한 주간 빨리 한 주간 늦추고 막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저녁에 노총각 노처녀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멘. 기도 안 해서 못 얻지. 아멘. 하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도와주길 약속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백성의 권면하고 먼저 앞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론은 바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냈다 했죠. 우리들이 느끼고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의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많아요. 또 저희 교회 너무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편안한 교회입니다. 싸움을 하나, 지지고 볶아나, 돈을 내락하나, 전도를 하라고 강제로 보내기를 하나. 아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코 끼 있습니까? 코 안 끼죠. 매리지 않았죠. 여러분 편한대로 신하세요. 단지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라. 기도 많이 해라.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론은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굉장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아래 목요일 날 그 총신대학원 다니는 그 전도사님 부모님이 소감정 목사가 우리 아들 학교에 와가지고 다른 목사들은 밥 한 끼씩 한 떡씩 내려오는데 오면 병아리 한 마리씩 내고 반조가리 딱 내고 가는데 소감성 목사가 큰 닭 한 마리씩 참 넘어질 때 반갑지 않는 소리지 우리가 듣기에는. 뭐하러 갔겠습니까? 전염병 퍼뜨리듯이 말이야. 좌파 사상 퍼뜨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디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아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하길래 속으로 어제가이 모른다. 그래 전부터 총신 확 장악해가지고 말이야. 물들이려고 그러지. 벨게이 물. 벨게이 물은 들어가면 안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로. 아 그런 얘기를 합디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신학교도 우리 기도 안 하면 넘어갑니다. 엉뚱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엉뚱한 소리하는 목사 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평안하고 좋은 교회라면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어서 혼란시키는 사탄의 역사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병들어도 몰라요. 숙모를 먹어도 몰라.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 살피지 않고 소떼를 살피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지금 뭐 어디다가 마음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흔들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변질이 되고 성도들이 멍들고 헤매고 다니는데도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지요. 그렇다 보니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마르고 갈급하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많이 지금 찾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요일에 오는 성도들 중에도요 교회에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가 많고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이 목요일날 얻어먹으러 옵니다. 말씀 얻어먹으러 옵니다. 나는 주일날 갈 곳도 없고 그래도 목요일날 오픈되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 얻어먹으러 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머물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촉감을 얻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건물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 사랑이 무너지지요. 용서가 무너지지요. 더불어 함께하는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비전을 갖고 무너진 성벽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부터 더욱 나아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건물도 사랑과 용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점점.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진작 예수 안 믿고 이제 믿었는지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명숙 권사님 같은 분은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저분은 전도사님 할 뿐이야. 목사 할 뿐이에요. 권사로 남아있기 아까운 분이에요. 일찍 예수 믿었으면 30대만 믿었을 말이에요. 60이 넘어서 왔잖아. 60이 다 돼가지고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늙은 사람 전도하면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아가고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천국 보내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일을 달려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일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상담합니다. 상담 속에 놀랍습니다. 오늘 명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임해가 합격, 2차 합격 다 하고 이제 완전 합격 다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이쁘게가 찾아왔어요. 울어요 안고. 나도 울었어요. 아주 이제 직장도 가다 하니 이제 합격을 했지만 벌써 작은 거 시집 가고 싶대. 25인데 뭐 그래 빨리 가려카노. 34거든 가거라. 빨리 가고 싶어요. 좀 더 있다가 좀 자꾸 좋아진다는 이 생활이. 자꾸 좋아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지금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 가면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안해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 이 철이 있나 없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일찍 가면 좋지요. 아기도 좀 많이 낳고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세천만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기억하라 했는데 이걸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힘을 내어 돕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내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모님 밤중에 우리 교회에 뛰어왔어요. 밤중에 사모님 나는 밤중에 문 열어주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잠 안 자도 되는 만년구치인 줄 아는 거예요. 4시도 찾아오죠. 3시도 찾아오죠. 밤중에 둘이 부부싸움 할까 우리 교회 또 찾아오고 문 열어달라 하죠. 찾아갔어요. 왜? 남편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했대. 생각해보고 도움이 안 되면 미안하다 하면 될 텐데 뭐하러 삐져갖고 왔냐고. 죽고 싶대. 왜? 그 남편이 책을 썼는데 책 쓰는데 자기가 다 도왔다는 거야. 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남편이 책 쓴 거 자기가 다 수정 다 하고 책 참 하나 낱낱이 또 하나 틀리지 않게 자꾸 자기가 도와줬는데 당신은 내게 도움이 안 돼 있대. 억울하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옷다리 입히고 뒤에서 뒷바라지는 건 뭐냐는 거야. 뭐냐? 나는 뭐냐? 왜 도움이 안 돼? 책 썼을 때 그건 놔두고라도 교회 성도들을 관리해주고 뒤에서 넥타이 삐뚤어졌으니 어리하라고 말 다 해주고 소리 적으면 얼리라고 얘기해주고 오만 코치를 다 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성도가 한 800명 되거든. 도움이 안 된다 하니까 화가 난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듣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나 사실은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되겠나? 안 되겠다. 작년에 해도 안 됐는데 될까요? 해보자고 부딪혀보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못하노? 해보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러되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사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긍정적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신나서 1시간 2시간도 얘기해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5분만 해도 답답해. 금방 변하지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러분 말이 통해야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기는 하시지만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만 하시지만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되지요. 아멘. 권사 임명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되지요. 장로님 되셨으면 변화되어야 되지요. 안수 집사님 변화되어야 되지요. 전도사 됐으면 변화되어야 되지요. 목사 되면 변화되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변화돼요. 변화의 양을 보고 높여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시간으로 길들입니다. 계속 네 아직 멀었다. 아직 세상과 섞어 사는구나. 돈 좋아하는구나. 아직도 네가 움켜쥐고 있구나. 아직도 네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구나. 그대로 그 자리에요. 안전병이 용서도 있어 쓰바니 소용없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모든 걸 살 수 있어. 빚이 10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갚으려고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 인간은 계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라 머리가 지날란다. 내가 저 빚 때문에 못 산대 해도 하나님 하락하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변화되면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니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니 믿음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참소합니다. 네가 뭐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배운 게 있냐? 네가 해본 게 있냐? 경험이 있냐? 기술이 있냐? 돈이 있냐? 남편이 있냐? 아내가 있냐? 네가 뭐 가지고 하겠느냐?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죠. 항상 안 되는 걸 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한 세대를 위하여 쓰실 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의 외침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제는 뭐 설교도 줄 없고 새벽기도 안 하죠. 옛날에는 설교 3편, 매주 3편 있잖아요. 그리고 매 한 주간 설교가 보통 20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20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넓고 일이 없으니까 망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갖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머리와 같이 이렇게 쓰면 나가보자 한번 전도라도 하든지 운동이라도 해보지.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 없다고 들어놓으면요 정말 쇠약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귀한 시간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말씀 읽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시간 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평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일 좀 하자 하면 아 그건 뭐 또 나는 뭐 이천에서 하고 나 또 좀 하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보고요. 내가 필요한 데가 없는 거야. 화장실도 닦고 지하실에 습기 나는 것도 좀 닦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팔이 말안 돼서 그걸 좀 하려고 못하겠네. 지금 뭐 교회 손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뭐 전부 이거 방충망 빼가지고 먼지 좀 다 닦고 창틀 좀 닦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일도 소리 모자랍니다. 교회는 일을 찾아야 돼. 시간 나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열세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